이 대만의 심리학자인 양지아령이 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자신을 상처를 주는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주치거나 금전 문제 그리고 또 이익과 애정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 싫지만 안 보고 싶지만 그래도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특별히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얄밉긴 하지만 아쉬운 친구들이고 도움은 안 되지만 습관처럼 만나야 되며 그리고 또 너무 미운데 또 어쩔 수 없이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데 막 성질이 버럭버럭 나더라는 거요. 내담자가 오늘따라 버리정머리 갖고 막 오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청소를 하면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요. 이렇게 좀 집안을 청소를 하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다 좀 쓰레기 치우듯이 좀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되겠는가? 그러면 내 심리적 공간도 넓어질 것이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에너지 소모가 일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심리적 공간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만나면 자꾸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만나면 이상하게 저 사람 보면 주눅이 들어 막 저 사람이 나를 디프레스 시킨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들어온다. 이 사람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잃을까 섣불리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 또 자신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정리를 해버리면 내 심리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정리를 잘하는데 왜 사람 정리를 못하는가?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리하면 심리적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분이 세상 사람도 만나지 않고 수도원에서 살듯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더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관계를 아주 매정하게 싹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정들고 했던 사람도요, 기도하다가 조금만 요시하고 끊어버려, 그냥. 이게 얼마나.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 중에서도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제가 정에 약해요.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정 권사님이 한동안 저를 얼마나 막 박해하고 핍박한 줄 아세요? 남자가 돼가지고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정에 약하면 쓰겠는가, 이 사람은. 사람을 끊을 줄도 끊어야지.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지. 이거 잘라야 될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내가 그러면 그러죠. 권사님이 말이요, 내 입장에 계셔보시오.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 입장에 있어봐, 내 입장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사람들이 소목사에게 뭘 맡겼길래 그렇게 와서 맨날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이거요.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다 옛날에 인연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살아왔던 정이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또 한통속입니다. 여러분요, 그 이상해요. 그냥 뭐 엄마하고 지금 엄마하고 뭐 별로도 안 좋다가도 뭐 저거 이러고 저러고 하면 저기들끼리 한통속이 딱 돼본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저도요 매정하게 자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어쩔 때로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자는 대로 또 내가 참 또 어떨 때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우울증을 앓으냐고, 저라고 항상 낭만적이고 항상 명랑하고 말이에요.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 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 오는지 몰라? 내 기도해 보니까 소 목사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떠오르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만남의 중요성을요, 저는 이 정채봉 시인의 시를 보면 참 깜짝깜짝 이게 시냐? 문학적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또 아닐 수가 없어요.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화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여자들에게 진짜 해당되는 말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그러잖아요. 배터기 건전지 그냥 다 던져버리잖아요. 여기 소목사도 아직까지는 젊고 팔팔하니까. 그런데 힘 떨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발로 찰까?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상 좀 봅시다. 나를 버릴 상인가? 참 그래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버리니까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기가 막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힘이 닿으면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어요. 자, 이런 만남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동역해 준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사도 바울이 땀날 때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났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가까운 사람 중에 그 몇 사람이 자신을 아프게 하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마요, 하나는 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한때는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못 산다고. 세상에 데마를 한번 볼까요? 데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 보세요. 데마는 끝까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서광수 장로님 같은 분요, 또 저를 수행하고 다니는 저 누구요, 유성근 장로님 같은 분도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런 분들이 갑자기 저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데마가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복음 사역을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가와 함께 하면서 바울을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바울이 싫대요. 나는 복음 사역이 싫다는 거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버린 거요.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향락의 도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옛날에는 천국을 사모하고 옛날에는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는데 이제는 싫다는 거요. 따라다녀봤자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핍박과 박해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 세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톤닌 아이오나 현재의 시대를 말합니다. 현재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달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속히 지나가요. 연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프크로스 하파 말 맞다나 아이고 저도 한때 인생 젊음을 한번 즐겨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한번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아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치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그리고 이제 얼씨구 절씨구. 우리 동네에서 이런 노래 부르는 어른들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데마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바울을 떠났을 때 데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비어졌지. 얼마나 달랬겠어요. 데마야 잘 생각해봐라. 야,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한때다. 인생이 뭐냐? 저 새나무까지에서 저까지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는 찰나의 순간이다. 야,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어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쩌다 생각이 나갔지. 야, 아무리 네가 냉정하더라도 함께 생각이 날 거야. 아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이 데마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구리세공 요즘도 여러분 금세공하고 이런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보석 세공하고. 옛날에는 이런 사람 드물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물질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세공업자가 원래는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 사역을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11조도 가장 많이 하고 감상문도 많이 하고, 아이고 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한다면 막 개인적으로 막 도와주고 돈도 주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헤어집니다.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떠난 게 아니라 뭐 대마처럼 조용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해를 끼치고 상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나쁜 바이러스를 품고 그냥 뿜어주고 나가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좀 이게 휴가철이라 약간 좀 빈 것 같은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공무원들, 회사 직원들 지방 발령 나고 해외 발령 나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또 떠난 사람 가운데 여기 소목사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제가 좀 강남 스타일이면 좋은데 제가 좀 어쩔 때로 우영우 스타일일 때가 있거든요.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투도 영투도 아이고 똥투도 구투도 라미 잘하시네 보니까. 이 가끔 보면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진짜 너무 파격적이다. 너무 좀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예. 근데 중요한 건 제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졸면 기적이죠. 지금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TV나 라디오에서 3분에서 5분만 딱 들으면요, 빨려 들어가는 또 이게 은사가 있어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강종직 장로님이요, 난 가발을 하고 와서 상처 받았습니다. 좀 뭐요 도대체? 예? 가발을 쓰려면 나이에 맞게 써야죠. 좀 흰머리도 하고 해야지. 지금 뭐 자기가 총각이야? 나보다도 더 젊게 하는 죄종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저 장로님. 여러분, 그냥 필부 같은 보통 사람이 떠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 그냥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요, 조용히 떠나도 좋을 텐데 막 교회에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바이러스를 뿜어내고 갔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갚으겠지만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을 떠나서 지금 디모데에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야, 돈 가지고 너를 다 그냥 매수할지도 모른다. 야, 그런 거 절대로 기울이지 마라. 처음에는 삽살개처럼 잘 다가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에게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큰 아픔을 준 민족이 있죠. 일본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독립투사들의 그 선구자적인 해안과 그리고 땀과 눈물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광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하면 벌써 우리가 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 것만 빼놓고는요, 외국의 대통령이 뭐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다 하더라도요, 난 우리 교인들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부부관계가 누구씨 라면 먹을래요? 뭐 그런데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중직자가 되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놨거든, 진짜. 걔를 믿고요. 근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내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말이죠. 또 그렇게 나밖에 몰랐던 사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뒤쫓아 다니다가 세상에 딴 놈하고 딴 년이 아닙니다. 딴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게다가 다른 사람과 너무나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시계가 멈춰버려. 그냥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지만 내 안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전히 그냥.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름만 대면 유명한 닥터입니다. 의사 선생님,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는 딱 하나요. 내가 의사로서 돈을 왕창 갖다가 많이 벌어주는 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분이 다 날려버리고 염치가 없어서 헤어지자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멋모르고 도장 찍어줬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사귀었던 사람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깨가 쏟아지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상처가 되어가지고 1년 이상 불면증이 와서 아이고 불면증이니까 나오고도 또 같은 동기생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도 재혼을 했지요. 나라고 못합니까? 부하가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지 부해가 나서 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세요. 자신의 부모 자신의 그 장인 어르신 되시는 세상에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믿었던 친구들이 시편 53편 3절인가 자신을 그렇게 믿었던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을 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것도 그냥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오고 와가지고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입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와서 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네. 잡아갔을 때 그토록 옥에 갇힐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헬레나오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에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늙는 건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담아두면 화병이 됩니다. 화병. 그러니까 털털 털어서 흘러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니 시인은요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시를 썼어요. 우를 꽃다발처럼 엮어 걸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땅만 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왜 그늘로만 다니냐고 묻지 않았다. 꽃이 가득한 정원 한편에서 울고 있는 사람. 누군가의 성마른 말이 너를 슬프게 하는구나. 누군가의 섣부른 생각이 너를 슬프게 하는구나. 갇혔다고 자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밖으로 나가세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너를 품어주는 것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렇게 걷다 보면 다시 본래의 깊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 너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 시가요 아리송한데 자기 이야기야. 지금 자기 이야기, 상처받은 자기 이야기, 자기 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그냥 그대로 시적 언어로 그냥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떠나버린 사람 앞에서 홀로 남겨져서 땅만 바라보고 그늘로 걸어갔다는 것이 누구냐? 자신의 지금 속에 있는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떠나버린 사람은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상처받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심장이 아프다는 겁니다. 심장이 아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품어주는 산으로 그리고 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상처리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 사람 화병 걸려 죽어요.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피 걸려 죽은다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를 가느냐? 반드시 산으로 갑니다. 자연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그래서 산속에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줍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강으로 갑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내 아픈 상처를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려야 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신학생 시절에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분을 험담을 안다면 그냥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 뽑아버렸을 거예요. 그분을 제가 연약하지만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려고.
그때 우리 교회가 구미동에 한참 건축을 앞두고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 권사님은 우리 교회다 해야 된다, 거기 장로님 아니다 장로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가기가 뭐 해가지고 맥주를 몇 강통 마시고 그냥 서목사 어떤 사람이냐, 그때는 그렇죠, 소강석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그대로 내가 그냥 들은 대로요, 난 소강석이 잘 모르요, 나 솔직히 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요. 이 말이 저에게 들리는 순간 제 가슴은 청천벽력처럼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경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난 진짜 그분을 위해서 내 장기라도 빼줄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분은 나를 모르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 상처가요, 이게 1, 2년, 2, 3년 간 줄 아세요? 당장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왜 목사님 그러셨느냐고 제가 물어보면 저도 상처가 되고 그 어르신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 상처는 내 마음에 응어리가 되고 가슴에 핏덩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집회 데려가면 제가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드리고 올라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어르신이 천국 가셨어요. 제일 먼저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절 앞에 서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눈물 닦고 바깥에 있다가 또 다시 와서 보면 또 눈물이 나고 또 나고, 아무리 닦아도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 제가 아무도 없을 때 깊은 밤에 그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들도 다 잠자러 가는데 제가 영정사진 앞에서 이런 그냥 안목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때 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그때 이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소강석이 볼품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장래를 보증하고 그 사람이 신이 있는 사람이요,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밤 한 2시나 됐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빈소를 지키며 예배를 참석했고 학원까지 제가 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가에 섰습니다. 강가에 서니까 이런 식구들이 그냥 찾아오더라니까. 그냥 내 마음은 강물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멈추라 하여도 흘러야만 합니다. 보냄을 아쉬워하지 않고 돌아옴을 반기지도 않고 다시 옴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만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흐르고 또 흐릅니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고통도 고일 길이 없어서 흐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멈추고 붙잡는 것이 속절없는 것을 흘러야 행복인 줄 알기에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물이 되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 상처 싹 흘러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고통도 그냥 강물처럼 흘러버리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왜 붙잡고 있어요? 이거 흘러버려야 돼요. 속절없고 덧없는 것인데 죽을 때 다 여러분 후회하는 건데, 어느 날 바닷가에 서서 이 시를 생각하니까 그냥 선율이 찾아오더라고. 그냥 선율이 찾아와. 그래서 제가 한번 작곡을 해봤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강물되어. 이 노래를 여러 번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 상처가 다 흘러가 버리고 녹아져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였어요. 내 마음 강물되어 흐르고
흘러야만 합니다. 보냄을 아쉬워 않고 돌아옴을 반기지 않고 다시 옴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멈추고 않고 흐르는 큰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흐르고 또 흐릅니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고통도 거일 길 없어서 흐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멈추고 붙잡는 것이 속절없는 것을 흘러야 행복인 줄 알기에 끊임없이 원래는 여러분 이 노래 박종욱 목사님이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1부도 불렀고요. 2부 때 부르려고 하는데 가래 같은 걸 일어나와가지고 이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집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제가 불렀어요. 네. 여러분 상처와 아픔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강물처럼 흘려보내버려야 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증오하면 절대로 더 힘들어요.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병들고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우르술라 누버는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 내가 제일 어려워요. 뭐하게 그 고통 갖고 계세요? 뭐하게 그 아픔을 갖고 계세요? 강물에 그냥 흘러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산을 찾고 강을 찾고 바다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TV 특강이나 명사 강연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그 특권이 뭔 줄 아세요? 소중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더 소중한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이 땅에 소중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더 소중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소중하고 우리의 절대자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식도요. 아이고 지난번에 막 폭소 터지대. 장가간 자식은 왕도둑놈이요. 왕도둑놈. 며느리는 좀도둑이고요. 그리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래요. 근데 손주들은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떼강도.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예 뭐 어디 토이랜드를 가면은 애들이 그런데요. 그냥 저희 집사람이 제일 지네 엄마는 좀 덜 사주고 집사람이 사주니까 할머니 이거하고 요거요. 또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이제 또 할머니 저는 이거하고 이거요. 떼강도 놈들. 상대성이 다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절대 가치요, 우리의 사랑이요, 고귀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네.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요? 가시로 찌른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품어버릴 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 일단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세요.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버리기만, 마치 암덩어리가 그냥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슴에 절대 기쁨과 희망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 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참 재미가 있어요. 에휴, 참. 제가 서울에 막 올라와서 가락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저 혼자 알아서 다 했거든요. 집사람 뭐 애 키우고. 그 이제 이사를 해서 이삿짐을 딱 내려놓으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좀 차갑고, 여러분한테는 뭐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차가워요. 근데 주변 교회를 돌아다니며 한 10대장 이상 주보를 갖고 와가지고, 그 주보에 담임 목사님의 사진이 잘 나온 건 좋은데 왜 거기에 스펙을 써요? 그 참, 아니 바로 건너편에 목사님이 서울대 상대를 나오신 목사. 여러분, 건물, 그냥 건물 하나 차이도 아니야. 건물 바로 옆에 뭐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3m, 4m 떨어졌을까? 그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연세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연세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고려대를 나오신 분이 바로 길 건너편에 총신대 바로 옆에 감신대, 고신대. 우리 집사님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은 지방 스타일이에요. 서울 스타일이 아니래.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저런 분들과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갑시다. 여러분, 자 물어봐요. 자, 우리 김기숙 집사님,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집사람 말이 맞아요. 집사람 말이 맞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나는 상처가 되는지 몰라. 상처가 되었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때 좀 격려와 희망의 말 한마디 좀 해줬으면 전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가지고 있는 그 배기와 박력과 그 불굴의 정신,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용기. 내가 박수 쳐줄게요. 그냥 우투도 영투도 우 하면서 아이고 그냥 잘하시라고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기가 팍 죽었어. 근데 제가 작심을 하고 교회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낮에는 신발이 닳아지도록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제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뿅 갑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현수막에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별것도 없는 놈이 그냥 그렇게 현수막도 썼어요. 분당가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요 뿅 간다고 하는 뿅의 전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도 밤은 차서 문을 열어놓고 지키니까요, 정말 교회 문 닫아놓으면 안 되겠더만 별 사람 다 와요. 어떤 사람 막 술 먹고 와서 칼로 나를 찢어 죽인다고. 아이고 예수만 믿으라고 그냥 다 찔러 죽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팍 꿇고 그냥 엎드려. 그렇게 해서 낮에는 만나는 사람, 저녁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다 자니까 저희 장모님 정권사님이 또 함께 그때 참 지내놓고 보면요, 정말 저는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목회에 올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요즘 고맙다고 그래. 그때 집사람이 좀 약간 불효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깎고 박사제 살래 했으면 저는 죽기 살기로 목회 못했을 거예요. 집사람 저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제가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신대 총장님이 계십니다만은, 근데 우리 정교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못 가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말이야, 지방신학교 나와가지고 또 무인가 개신 나와가지고 저분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고. 근데 무슨 목회가 경쟁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나에게 주신 양이 따로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아픔을 준 것이 저한테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보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도 이거 진짜 나를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구나, 동기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맘먹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숙하고 진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무슨 좋은 호텔과 무슨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특실해서 여러분 하이 콘셉트가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 흘리며 강단에 엎드릴 때 하이 콘셉트가 딱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목회라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제 삶이 껑충껑충.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 정권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소. 하나님을 바라보소.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여러분. 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서양에도 시집살이가 있대요. 시어머니가 은근하게 막 스트레스 주고요. 그럴 때 진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개 속에 상처가 있을 때 진주가 생성되잖아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통해서 네가 아픔이 오면 진주를 바라보라. 그 진주는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즌 티어스, 바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진주를 네가 바라보면서 그 시집살이와 고난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어려움, 이걸 이겨내면 네가 뭐냐? 바로 진주 같은 사람이 된다. 진주 같은 사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게 가시처럼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진주가 돼야지, 진주가 돼야지.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누가 아픔을 줬어요?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품어주세요. 산처럼 품어주세요. 그리고 상처 주고 떠났다 하더라도 흐르는 강물에 다 그냥 흘려 보내버리세요. 진주가 될 걸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밑에서 저 보세요. 여기 소광석이 얼굴로 그렸다고 하는데 드라이하지 않는 생머리 모습입니다. 저 핏방울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보세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겁니다. 그리고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넋두리 까세요. 다 흘려보낸다고, 십자가 앞에 모든 내 눈물의 보따리 다 던져버리겠다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우리 가슴에 조용히 손을 대고요. 너희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원망하고 내가 증오하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보혈의 강물에다 모든 것 다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강가에 엎드려서, 아니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가슴에 아픈 멍든 그 응어리를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흘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놈의 한 덩어리, 이놈의 아픔 다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주님과 1대1로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더 소중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랑과 물질과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존재보다 더 소중한 주님, 그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부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터 미시즈 선샤인의 삶을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나를 지나면